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로 1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로 떠났던 그런 청교도 이민자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하고 그것을 기념했던 행사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 이민자들은 플리머스에 도착한 첫 해인 1620년에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민자가 102명이었는데요. 102명 중에 절반 정도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인디안 부족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의 겨울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그들은 그 다음 해인 1621년 가을에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했던 첫 곡식 중에서 그리고 또 채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첫 예물을 드리나이다. 자, 이렇게 첫 추수를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한 배를 타고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지만 그렇게 같이 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해를 잘 넘기고 자신들의 예상보다 더욱더 많은 수확들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621년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그들은 매해 수확을 할 때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매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감사와 감격은 아마도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에는 아마 미치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을 겪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조금 더 살만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또 조금 더 풍성해진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와는 그래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이 청교도들과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의 소출을 우리가 드디어 먹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감사가 정말 찐으로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은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가나안 입성 세대, 그 세대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의 강도가 줄어들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잊지는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게 되었고 감사의 싹조차도 피어나지 않는 그런 메마르고 간조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는 청교도들의 후예인 오늘날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륙 이민 첫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수록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강도는 사그라들고 그 의미는 퇴색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그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공휴일에 하나의 공휴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당일, 그날보다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정말 대폭적인 세일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이 미국에는 있는데요. 그 날이 오히려 추수감사절보다 더 미국인들에게는 큰 관심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워진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느꼈을 그러한 찐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사실 남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요,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큼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정말 강렬하게 감사를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은 점차로 사그라지고 어떤 형식적인 감사만 남게 되지 않았나,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찐으로 감사를 드렸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유학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물질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막막했던 시간이 이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축복을 받기 전에 정말 힘들게 사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힘든 거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아마 유학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활비조차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장이 되지 못한 상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 유학을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와중에 정말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떠나지 않으면 이제 유학을 떠날 수 없겠다라는 어떤 시점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냥 무작정 유학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을 갈 때 초기 정착금으로 얼마간 가지고 간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몇 달 지나니까 다 이제 써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다음 달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정말 기초적인 생활조차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보려고 했습니다. 뭐 카드 대출도 받아봤고요. 또 뭐 지인에게 돈을 빌려보기도 했고, 또 정말 급할 때는 부모님 찬스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대출받은 돈이나 빌린 돈을 갚을 시기가 다가오면 부담은 이제 더욱 가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더 이상 쓸 방법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쓸 수 있는 방법,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그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와우 힘내의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만큼, 정말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정말 내일까지 얼마를 갚지 못하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 반쯤은 믿음으로,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쯤은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날 밤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제가 급하게 필요했던 딱 그만큼의 액수를 누군가가 후원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딱 제 통장에 그 돈이 찍혀 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아침이 정말 딱 그만큼이 제 통장에 찍혀 있는데, 그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을 보면서 저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정확하신 분일까? 어쩜 이렇게 정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 그리고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정말 오늘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오늘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웃음과 함께 정말 이 마음속에서 찐으로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정말 찐으로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요, 되살려 보니까 다시 정말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딱 그때 그 당시만큼의 그런 강렬한 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유학을 마치고, 물론 지금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조금은 살만해지고 조금은 풍성해진 요즘에는 제가 느껴보기 힘들었던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보셨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또 살만하실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이셨습니까? 정말 탄핵 듯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한 그릇 냉수와 같은 은혜에 우리가 그토록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넘치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시 가난하게 해주시고 다시 어렵게 해주시고 다시 힘든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잠언에 기록된 아굴이라는 사람이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잠언 30장에 나오는데 이 아굴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까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 기도가 정말 부러웠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저의 이상적인 기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아굴마저도 사실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전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방편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 가난 자체는 그닥 우리가 추천할 만한, 그리고 누구나 피하고 싶을 만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정말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를 드려도 우리가 정말 처음에 느꼈던 그런 찐으로 감사를 드렸던 그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메마르고 간조해져 버린 우리 마음의 감사의 땅을 촉촉히 적시기에는 충분한 그런 담배와 같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또 기억하고 그렇게 감격하며 그런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극단적인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까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켜보고자 했지만 결국에 감사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이것이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관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유지하고 또 감사에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를 계속 되살리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여러분께서 감사하셨던 그 찐 감사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렌즈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찐 감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을 통해 늘 새로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여러 제목으로 드린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존전 앞으로 달려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다시금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감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늘 감사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